계속해서 부활 그 이후의 말씀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 주신 그 제자들이 적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돼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0명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 대부분이요 1세기 안에 다 순교하였어요. 마지막 남은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아서 교회들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 순교가 뭡니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결국에 목숨까지도 이제 내어주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요, 여러분 죽는 것은 굉장히 애석합니다. 죽는 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장례할 때요 엄청 슬프게 장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곡하는 사람들 부르고요. 또 이제 시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은 30일, 많게는 90일,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을 무덤에서 웁니다. 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와 그 전과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참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라나타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분명하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되고 아름다운 육체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무서웠지만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육체가 죽는 데까지 우리가 핍박받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지금 문화와 가치의 흐름이 뭐냐면요, 육체에 대한 고통은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 신앙과 우리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엎어버리는,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들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는 경우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기독교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목사님 만만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쉬워요. 그럼 something wrong,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건 목사님 만만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이요 온전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을 위해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라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다음에는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먼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강림주의를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강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이 참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선진국에서 살게 되면요, 참 놓치는 것이 있어요. 흐려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그때 오시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변하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도 볼 거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와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 분쟁 지역, 난민 지역, 이런 데서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진정한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잠깐 변화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바뀝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에 승리가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다 이뤄도, 심지어 이 땅에서 죽음이 와도 괜찮아.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순교 상황에서도요, 죽음은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육체적 고통은 당연히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어요. 제가 지난 2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과거형은 뭡니까? 이미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옛 자아가 어떻게 새 자아로 바뀐 거예요. 부활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현재형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너희가 영생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활이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적 완성될 부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전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병이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부활체의 몸. 예수님이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그 영광 때문에 참여해야 되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40일 동안 질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예수님이란 걸 알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알아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바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완전한 영원한 육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70이 넘어가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5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60대를 넘어간 목사님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60이 돼 보세요. 그렇군요. 근데 70대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70대 보세요. 60하고는 또 다릅니다. 80이 되면은 걸어 다니는 것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90이 되면 숨 쉬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93세 되신 우리 유순인 권사님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냐. 다른 도전이 아니라, 육체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세가 넘으셔서 103세 되신 그 이희자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쩌렁쩌렁 기도하시고 찬양을 외워서 4장을 4절까지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어 주셔서 부활을 이미 경험한 그 새 자아가 그 후패한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대부터 100세까지 연령별로 이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납득이 좀 가더라고요. 그 한국의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 뒀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를 쏠 물질이 있으면 성공, 친구들과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여러분 60대인데 아직 돈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80대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9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되면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20대는요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 거예요.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노년.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시니어 타운이 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요, 그 한 마을 전체 도시가 60세 이상의 시니어로 가득 차 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다 시니어들만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니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죽는 건 아닙니까?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 우리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더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분들로 더 넘쳐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시간 붙잡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참여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이 영광에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죽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랭캐스터에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요. 아미시에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예죠. 이 스위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좀 극단적인 모습이 있죠.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색깔이 있는 옷 안 입고 마차를 끌고 다니고, 참 이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문화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문화를 거스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문화를 타협하지 않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에게 또 배울 점이 뭐가 있냐면, 그들의 장례는요 축제입니다. 왜 축제냐? 이 장례식에 우울한 마이너 곡을 전혀 안 한다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신나게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저희가 장례가 있으면요, 성도의 장례는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기쁨이 있어요. 왜? 죽은 자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교 문화의 장례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몇 달 동안을 계속 애곡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장례는 기쁨이에요. 천국 환송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몸에요 창자국과 못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흔이 있었어요. 그 상흔은 영광된 상처예요. 예수님의 마크는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에 그 상흔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도 변화된 상처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픔이지만 그것은 성도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과 그 소멸을 선하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능력을 다 부으셔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선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 그 창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되게 소멸되게 됐어요. 악하게 됐어요. 죄로 망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질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나 영혼만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 애석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뭔가 이것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활체 몸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죽음과 후패함과 늙음과 나이듦과 병과 이런 것이 다 영향력을 주지 않는 완전한 육체.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하게 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볼 것입니다. 대화 보면서 알게 돼요. 당신 아무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당신이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 피조물, new creation, 새 창조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단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함께 고통받고 썩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래서 그 피조 세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여러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풍랑에서 우리가 좌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길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